예, 단일에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벌써 23번째 구장입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드리면, 자, 2장, 제일 중요한 게 2장이 됐죠. 2장은 뭐예요? 어떤 사람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요게 뭐예요? 세상 역사. 예, 세상 역사. 나중에 돌이 와서 이렇게 툭 들어서 이게 다 없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2장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7장. 똑같은 건데, 사자, 내동물이죠?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뭐예요?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거를 세상 역사를 4개로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을 사자로, 가장 힘센 동물의 왕으로. 왜? 세상의 역사의 개인이나 국가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약한 것을 강한 것이 잡아먹는 거.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약한 사람을 약육강실화해서 잡아먹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같이 강한 바벨론, 그 다음에 곰, 메데바사, 그죠? 그 다음에 표범, 빠른 거. 그 그리스가 너무 빨리 가갖고 도착하기 전에 항복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표범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표범이 이렇게 빠를 거라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옛날에 벌써 이게 3,000년 전에 이걸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게 로마죠. 여기 로마. 표범은 여기 배, 곰은 메데바사 손발,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뭐냐면, 9장은 뭐냐면, 유대인 역사를 언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역사가 결국은 다 끝나죠, 이거로. 메시아의 나라로. 근데 유대인 역사도 세상 역사 중에 한 군데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역사에 관해서 여기 뭐 중국 역사 제대로 아는 분 거의 없죠. 일본 역사 제대로 아는 분 거의 없죠. 왜? 우리나라 아니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그럼 우리나라 유대인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세계사 중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 70일에로 끝난다. 70일에로 끝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물어보니까 70일은 다니엘은 여기가 다니엘이 사는 데고요. 이 70일에는 그 뒤에 일어날 70일이에요. 다니엘 역사 이후에 항상 뒤에. 근데 70일회가 처음 시작되는 게 어떻게 70일회가 처음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서를 내린다. 어떤 왕이 나와서 조서를 내린다. 이거 했어요. 이해되시죠?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이제 BC 445년.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뒤늦게 역사학자라는 게 이제 생겨났죠. 옛날에 역사학자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 한 200년 전, 100여 년 전 역사학사라는 것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 이걸 다 써놨어요. 이런 조서서부터 아닥사스다 왕에 관한 것을 다 써놓고. 언제?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 지식하고는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과학이 발전돼서 질이, 고고학이라고 했죠, 고고학. 땅 파갖고 뭐 이렇게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이제 이게 딱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때는 445년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팩트를 나간다. 사실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7일회가 지나면 여기 성전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자, 7일회가 뭐냐면 1회라는 게 7이라는 거죠. 그죠? 배우셨죠? 그래서 7회 7개. 그러면 7, 7이 49. 49년이 흐르면 여기에 50년이에요. 유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0년 뒤에 성전이 섰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 성전이 섰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가 쓰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별 볼 일 없는 그거는 그냥 스쳐가는 일들일 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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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성전이 쓴 다음에 이제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메시아가 왕으로 들어간다. 어디요? 예루살렘 성으로.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요? 들어가자마자 메시아가 죽는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 여기는 25절, 26절.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면 7 더하기 60이니까 69일에가 됐죠? 그럼 나머지 한 일에 남는 거죠? 70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요. 성경은 크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심 있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방인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다니엘도 이방인 관심이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기라고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볼 때. 왜? 진짜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지옥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이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는 써놓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의 역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역사에 들어가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해도 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이지. 그 사이에 일본 역사가 제국주의가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 정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게 교회 시대예요. 계시록이 7개의 시대. 이방인들이 교회가.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3000년 된 사람이니까 굳이 이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 조선시대 사람한테 굳이 지금의 비행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0년 아니 2000년은 아니구나. 한 200년 뒤에 그죠?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200년 뒤에 지금 비행기 KTX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없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7교회의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짓밟힌다라고 이방인의 때가 또 계속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못 믿는다 얘기해놓았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로마서 11장 내용입니다. 앞뒤를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마지막 한때 이게 한 일이잖아요. 한 일에 이게 7년이죠. 이 7년이 언제 시작됩니까? 물어보니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적 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는다. 누구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쓴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조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혈통적으로 우리 이방인이,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중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공중. 이게 재림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요렇게 될 때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려주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 전 맺고 공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게 휴거가 일어나는 때죠.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랩처 이렇게 휴거돼서 이렇게 확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휴거 영화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7년이 시작되고 7년이 끝나는 때에 어떻게 이 공중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때 이제 세상 이거는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되죠.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 구약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천년왕국까지만. 이사야서도 천년왕국까지만 얘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거로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 도래 왕국이 된다 라고까지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거 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적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복습은 요 정도하고 요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미리 알고 들어가면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어떠한 것을 깨닫는데 뭘 보고 깨달아요? 예레미야서를 깨닫죠. 그래서 70년 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네 라는 것을 깨닫죠.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끝났나 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거든. 아무리 나쁜 놈들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예배당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500년 동안.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무너뜨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들 우상 계속 섬기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결국에는 안 믿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이 소위 말해서 정신병을 바벨론 병원에다가 입원시켜갖고 완전히 그 정신 개조를 하시죠. 노예를 만드셔갖고 우리가 잘못 살면은 이 껍데기 예배당 이거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알려주시죠. 자,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는 옛날에 사람이에요? 가축이에요? 가축이죠. 근데 자기만 가축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나오면 다 가축이 되는 거야.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겠죠. 이 세상 끝났는데. 그리고 그냥 막 살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가 애를 낳고 잘 낳아봤자 걔 결국은 노예 만드는다.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뭐 장관도 하고 이런 데면은 열심히 내가 일도 하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돈도 벌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 근데 노예가 딱 되면은 교육도 뭐 시켜봤자 의미 없고 시키지도 못하고 노예니까. 그리고 뭐 사람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낙심해갖고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우리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냥 대강 살다가 죽자. 애는 많이 낳을 필요도 없고 돈 모을 필요도 없고 직장 가질 필요도 없고 대강 노예 때리면 맞지 않을 정도만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망하기 전에도 얘기했잖아.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걸 편지로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마. 70년 뒤면은 다시 너희 후손들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교육도 시키고 애도 많이 낳고 돈도 벌고 거기서 또 교회도 세워서 시나고그 그 회당이 되는 거죠.
교회도 세워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희망을 딱 갖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뒤에는 회복이 되는구나. 힘들지만 우리 자손 때는 회복이 되는구나. 그럼 그걸 준비해놔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갖고 다 상류층에 올라간 거야.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지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지혜 쪽이나 재물 쪽이나 어디든지 유대인이 가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상류층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상류층이고요. 전 세계 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월스트리트 뭐 이런 금융가 유대인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교수들 거의 다 유대인들. 학생들 다 유대인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멘. 그리고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워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함.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IQ는 낮은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움도 유대인들이 그 아랍인들 사이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죠? 그때 6.1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 강력한 그 오일 머니로 돈 갖고 탱크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돈도 없기 때문에 탱크 한 대도 없어. 한 대도. 그러니 이스라엘은 끝났죠. 라고 생각했는데 모세 다이안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이 또 애꾸눈이에요. 애꾸눈은 군대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총을 쏘려면 이렇게 겨냥이 되니까 두 눈이 돼야지 겨냥이 되거든.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면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군대도 못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웃기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인 거지. 급한 대로 그 사람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비밀 무기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저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사람들이 다 물어봤죠. 비밀 무기가 뭐냐? 핵폭탄이냐? 핵폭탄이면 가능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냐 그러니까 싹 꺼냈죠. 그게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에 우리가 독립되기로 돼 있고 우리가 이기기로 돼 있다. 이게 우리의 무기다. 그 기자들이 다 웃었죠. 푸하 웃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다 알겠죠. 전 아랍이 다 꿇었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전 6일 만에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푸하하하 웃었는데 푸하하하가 진짜가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 그 인자를 베푸시며,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거예요. 그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성경을 깨달으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성경을 봐야 내 죄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죄인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말하면 화를 내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단 말이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없어요. 제가 본 중에. 내가 쟤보다는 낫지, 조금 하지. 저놈 더 나쁜 놈인데. 이렇게 항상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뤄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 언약을 잡고 언약 이루어 달라 기도한다. 성경에 있는 이거예요. 성경에 뭐야?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오래된 약속, 하나님의 아멘. 신약, 새로운 약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어린 나이 기도는 그냥 나의 원하는 것을 그냥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성숙해지면요, 약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할 때 은행에 갔다고 쳐요. 제가 이제 대출한다고 쳐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하는데 가갖고
나한테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은행원이 해주든지 말든지 그 사람 마음이죠. 이해돼요?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지. 이해돼서 은행원 마음이지. 자격이 되면 해줄 테고 아니면 안 해줄 테고.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은행을 가서 지점장이 나한테 해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 뭐랄까 써있는 거 그걸 가져가는 거야. 증명서를. 자, 지점장님이 당신한테 보냈습니다. 이거 지점장님 편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점장님이 이 사람한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해주라. 지점장 정결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은행에도 잠깐 근무해서 알아요. 지점장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걸 또 썼다 그러면 직원은 무조건 100%죠. 해주죠. 왜? 지점장이 책임져야 지점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결 사항이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 안 했는데 내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는요. 기도의 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약속을 붙들고 가면 100%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 성경이 필요하신지 알겠어요? 약속이 있어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대상도 틀렸고 자기네 마음대로 우상대로 그러잖아요. 어떤 나무에 선왕당해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애초에 글렀고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 잡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붙들고 이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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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 기도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는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언약 붙들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멘. 소리 크게 지르는 게 기도가 힘센 게 아니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딱 붙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자,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첫 번째 회개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이 그 구체적으로 이제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기도는 죄의 그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으면 내가 이제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 범죄를 지었어. 우리 왜 저기 국회의원이나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 사람들 다 범죄했다고 상대방은 그러는데 자기는 그래 뻔뻔하게 난 안 했어라고 얘기하죠.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세상의 특성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 고백은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짓는다 처음부터 그거부터. 하나님. 인간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그 말이 맞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A한테 집에 들어가서 집을 어떻게 뭐 훔쳤든지 집을 부쉈어. 그러면 내가 A한테 죄를 진 거 맞죠? 맞죠. 맞죠. 도덕적으로는 맞아. 도덕적으로는. 그런데 그 주인이 A냐?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집도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지은 거고. 음. 이해되세요? 아멘. 이 세멘트도요. 돌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로 만든 거라고요. 맞아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본인도 자기가 생명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생명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일 뿐이야. 맞.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주인인 하나님 거를 부순 거고 원주인 하나님 것을 가져간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잠깐 위탁받아서 청직이었다는 거였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도덕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진짜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관리인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진짜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인간관계로 미안하게 됐네.
막말로 뭐 뻔뻔하면 안 되지만 미안하게 되네 자네가 관리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를 내가 완전히 훔치고 망가뜨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 도덕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는요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도 제 몸이 제 거 같죠?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셔서 이거를 잠깐 쓰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나한테 와 그러면 제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숨도 내 마음대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쉬어지게 해주니까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숨 쉬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아멘. 공기도 내가 만들어서 그거 돈 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공기를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지. 밥을 집어넣고 밥도 농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쌀 농민은 씨를 뿌리고 그냥 뭐랄까 잡초 같은 거 뽑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씨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햇볕 이거 다 하나님 주셔서 키우는 거지. 농민은 그 옆에 있는 거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잡초 같은 거 뽑아내는 거지. 농민이 쌀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쌀도 누구 거? 하나님 거.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회개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그래서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인해야 돼요. 자인. 죄에 대해서. 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세상은 이제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뭐라 그럴까? 자, 다시 얘기하는데 관리인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인 거지. 진정으로 막 관리인한테 무릎 꿇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주인이 있거든. 원래 주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관리인한테도 잘못했다고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하는 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막말로 관리인이 용서 안 해도 주인이 용서하면 끝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끝이라고요. 왜? 주인이 용서했다 그러면 끝이지 뭐 거기 관리인이 뭔 상관 있냐고 막말로.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관리인한테 뭐 용서하지 말라고 막 이러라 뻔뻔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잖아. 관리인이 막 주인인 줄 알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괜히 사람한테 가서 죄를 막 고백하고 이래요. 안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천주교의 신부한테 가갖고 막 죄 고백하고 이거 안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갖고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서도 죄 고백하지 마세요. 아멘.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관리인일 뿐이야. 관리인한테 뭘 그냥 막말로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하는 게 좋겠죠. 도덕상.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피조물에 똑같은. 이해되셨죠? 아멘. 신부가 무슨 똑같은 죄 짓는 사람이 뭘 누구를 용서해 묵주를 몇 번 돌리면 용서가 된다는 그때의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죄 있는 것을 자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두 번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막 잘못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 예. 요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한 번씩 복음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태어나서 죄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다. 죄 하나만 지면 다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등급이 있지만 윗지옥, 아랫지옥, 심한 지옥 이 등급은 있지만 결국은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셔야 그걸 믿으면 당신들은 천국으로 옮겨준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있죠. 근데 안 듣지. 이게 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얼마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워도 남의 말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많이 배워도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더 하물며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얘기 듣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어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징계당함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 힘들어요. 잘못하고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요. 내가 어쨌다고. 나보다 더한 애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막 들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요. 알게 모르게 다 마귀한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니까 변명하고 소위 말해서 그냥 다 남 탓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상황이 그래서 그렇대. 그럴듯하죠? 안 그래요. 일단 잘못했으면 이러니 저러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오면 예,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냐? 목숨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면 지옥을 갈 거니까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어렸을 때 7살, 8살 때 잘 모르잖아요. 뭘 모르지. 이게 도둑질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도둑질 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진짜 아버지라면 사랑한다면 때려서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되면 그죠? 너 도둑질 해와서 안 돼.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뭘 하나 훔쳐오면은 공짜로 생기거든. 6, 7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못하게 하다가 말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지. 너 이거 더 갖고 오면 때린다. 그리고 진짜 때린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애는 울지.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파요. 자기 애 때리고 신나는 이런 사이코패스 말고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 자기 애 때리고 신나는 부모는 없단 말이야. 죽었다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얘를 고쳐놔서 혼을 내서 다시는 못 훔쳐오게 가르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아멘.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분인지 압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내가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시는 거, 교육시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잘못해놓고 왜 때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진짜 사랑해서 했는데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예외적으로. 그럼 나중에는 포기해요. 부모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완전히 세상에서도 맛이 간 사람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죄 짓고 네가 지은 만큼 지옥으로 들어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잘못했을 때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고치려고 그러는 부모와 마음이랑 똑같은 거니까 얼른 인정하고, 네, 이거 한 대 맞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겁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사랑을 가짜 사랑을 가리켜 나갖고 하나님은 막 안 때리시고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면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진짜 사랑은요 공의, 사랑도 있지만 용서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혼낼 수 있는 양쪽이 다 있는 게 진짜 사랑인데요. 세상은 하도 가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속여갖고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막 도둑질하고 살인해가는데도 내 새끼니까 나는 계속 걔는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이거는요 지옥 아름무게 집어넣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식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부모라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 때 고쳐주는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부모지. 아멘. 야 잘한다 야 바늘 고수님 가서 우리 바늘 없었는데 돈 생겼다 이래버리면 더 훔쳐오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부모일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 나쁜 부모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가짜 사랑하고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수치가 돌아온다는 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요즘엔 그러잖아. 범죄해놓고 아닌데 뻔뻔하게 청문회 같은 데 하여튼 정치인들 아주 극을 달래 이 사람들은 아주 뻔한 뭐 대장동 사태인가 누군가는 돈을 가져갔는데 분명히 없어졌어. 근데 자기는 뭐 전혀 상관없다 그래. 다 하나도 내가 했습니다 상관없어. 희한한 사람들이야.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또 이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악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잘못했으면 수치가 와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이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만 그래요? 쟤네 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정당만 그래? 쟤네 정당은 더 하는데? 서로 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아. 내로남불 되는 거잖아. 우리 편은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예,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패역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다음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 죄가 간단한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원어적으로 화살을 딱 쏴요. 그럼 화살이 딱 날아가고 관역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죄가 아니야. 근데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 다른 쪽으로 나가. 그러면 이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자로나 우로노도 뭐 다른 짓을 하잖아. 요거는 죄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예,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벌써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0년 전에 얘기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여기 바벨론에 끌려갈 것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끌려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하고 하나님 같이 섬기다가 끌려갔죠. 하나님은 딱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 네가 이게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잘못되는 것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잘못된 그 틀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28장 내용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모세 시대, 그러니까 3500년 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악을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가 편리에 따라서 막
바꿔. 올바른 법은요, 한 번 만들어지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3,500년이 지나도, 6,000년이 지나도. 근데 세상 법은요, 매번 바뀌어. 왜 바뀔까요? 국회에서 맨날 바꾸고, 맨날 또 무슨 법 올린다. 왜 그럴까? 틀리니까. 맨날 틀리니까 맨날 바꾸네.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정권마다 달라요. 이런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런 법은 따를 필요가 없어. 잘못된 법은.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안 변하는 거. 근데 세상은 반대로 이게 하나님 법은 무시해도 되고 그때 달라야 하는 요 법을 따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야, 막말로. 법들이 제대로 된 법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법하고 딱 비교해 보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심각해요, 이거. 자꾸 바뀐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걸 하면 좋아진다고 세상이요? 법 바뀌어서 세상이 좋아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 법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세상은 항상 옳아요. 아멘.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 안전하니까. 세상 법은 점점 복잡해지만 죄는 더 늘어나.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어요. 법으로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서울대학 나오면 귀신 안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 음란마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려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 살인마귀 뭐 이렇게 마치 가는 거 도박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몰라서? 알아요. 마약. 몰라서? 알아요. 못 이겨요. 마약 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면 마약쟁이 되는 거야. 도박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면 서울대학을 나오든 뭐 무식하든 상관없어. 그 받아들이면 도박장이 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럼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이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잘못할 때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치시는 게 아니에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으시면 참는 걸 500년을 기다렸어요.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망해.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망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은 500년 동안 얘기해놨는데 우리가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3,5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대로 재앙이 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3,500년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온다 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있었습니다. 절대 안 듣죠. 들어도 교만해갖고 안 들려. 오히려 교회를 막 뭐라 그래. 교회가 무슨 뭐 범죄 집단처럼 막 그래. 세상에 교회만큼 깨끗한 곳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CCTV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사실대로 우리가 알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간이 커도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훔치는 바보는 아직 예외적인 사람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CCTV에 찍히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라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100년 때문에 1000년, 만년, 억년 영원을 포기하는 그런 바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가 되면 그 나라가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 내로남불 없어지고 부패가 없어지는 이유가 뭘 가리켜서가 아니에요.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시대에는 그 나라가 가장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깨끗해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심지어 도둑놈이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아주 융성했을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속이면 되지. 다 이러는 거. 정치인들 보세요. 다 속이면 되지. 증거가 있어도 아니래. 유죄된 거래.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찍고 계시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소리 말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개인도 국가도 아주 복받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길. 아멘.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요. 인정 안 되니까요. 나중에 인정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래도 제가 사장이라도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맨날 속이고 나한테 거짓말 치는 얘하고 정직한 애하고 누구하고 결국은 거래하겠어요. 정직한 애하고 거래하지. 저래도 물건 제대로 주고 앞으로는 10개 주고 뒤로는 뭐 20개 썩은 거 갖다 주는 애하고 나는 못 깎아줍니다. 그래도 얘한테 사면은 물건이 정확해. 그러면 걔한테 되죠.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버섯 하는데 우리나라 버섯 싹 나오는 거하고 우리나라 버섯이 이렇게 싹이 별로 안 나온대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싹이 안 나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뿐이 안 나온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어. 이거 잠깐 들은 거니까. 70%뿐이 안 나온대. 근데 저쪽 일본에 가면 90%가 나온대요. 버섯에 싹 나오는 게.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배워와라. 그럼 돈 노다지로 벌겠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저기에 여기는 70% 나오는데 저긴 90%가 나오니까 이건 돈이 엄청 벌 수 있잖아요. 사업가니까. 버섯 하는 사업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그걸 배워와서 그걸 했대. 그래서 자기도 이제 90% 나오겠다나 했는데 똑같이 70%가 나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근데 처음에 이 사람도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막 조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일본 사람 그대로 배워갖고 그 시스템 그대로 해갖고 단 이제 한국에 와서 그대로 한 것뿐인데 재료를 뭐 참나무인가 뭔가 써야 된대요. 그 버섯은 그 톱밥 그런 거를. 그래서 참나무 톱밥 가장 좋은 거 일본에서 얘기해준 그걸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구해갖고 일본에 수입해 올 수는 없으니까 가격 때문에. 그래갖고 딱 했는데 계속 70%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더니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그래 어떻게 결과 나왔냐니까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90% 올라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70%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똑같은 시에다가 일본 그대로 시스템 해갖고 그대로 배워갖고 똑같은 참나무 그걸 하는데 왜 한국은 계속 70%뿐이 안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래. 일본 애들은 일본 사람은 안 좋아하지만 일본 애들은 참나무를 딱 재료를 오다를 내리면 그걸 그대로 참나무를 갖다 준대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 품질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처음에 딱 오다를 내리면 좋은 걸 갖다 준대. 똑같이 일본 애들처럼.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참나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농사에 따라서. 일본 애들은 뭐라 하냐면 딱 주문하면요 우리 참나무가 없습니다 그러고 안 판대. 그러니까 계속 그거 유지라는 거야. 여기가 안 팔면 다른 데 가서 사면은 그 유지가 돼서 90%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근데 한국은 처음 대든 사람한테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참나무를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참나무가 아니고 뭘 섞어갖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조금씩 섞으니까. 그 결국에는 계속 70% 그것뿐이 안 되더래. 정직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한국에서는 힘들고 전 뭐하면은 일본에서 정직하게 대주는 그거 하면 90%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결국엔요 정직하면 일본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90% 나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직은요 오히려 크게 보면요 그게 더 신뢰를 쌓고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일본 애들은 그걸 옛날부터 장인정신에서 아는 거야. 얘네들. 딱 그거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오. 계속 공급. 겉보기 좋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바뀌었겠죠.
오늘 그 어떤 목사님 설교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정직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정직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그냥 정직해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여?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공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이냐고. 그래서 유럽들이 처음에 기독교 정신 있을 때는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가고 정직하고 부패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정직하고 부패가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도 아니에요. 어떻게 뭐 법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는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가서 깨달은 걸 느낀 것 그리고 주의 청하고 성동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